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루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말씀과 동행하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똑같은 것처럼 반복되는 평범하고 또 소소한 일상인 것 같아도 그 속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무도 세미하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들의 이 작은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동력하게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체험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크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작은 것 속에서 큰 의미와 영원한 목적을 찾아내는 것, 그게 우리들의 삶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또 오늘 하루도, 아니 이제 내일 우리에게 주시는 그날도 우리가 결코 가벼울 수 없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하루가 되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힘을 내시고 매일 똑같은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 신실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그 말씀 수천 년을 날마다 새롭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적용하시며 오늘도 우리처럼 작고 초라한 평범한 삶의 일상 속에도 기꺼이 동역해 주시는 주님의 호흡과 숨결을 느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들의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작은 삶 속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늘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새 시대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제자들을 예수님 다시 부르시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4명의 제자를 부르시죠.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나오는데 거기 4명의 제자를 평범하게 부르시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요, 오늘 이 사건을 베드로라는 한 특정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주 의미 있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거는 우리가 이미 읽었던 거니까 그 속에서 한번 주님께서 새 시대를 여시는데 부르시는 일꾼 혹은 제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셨는가,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보고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또 하나씩 짚어가 보죠. 이게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하는 이 동사가 꽤 중요한 동사입니다.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보세요. 선생님, 당신은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죠. 근데 우리들은 누굽니까? 어부들입니다. 어부들이 밤새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없는 그 바다에 말씀 가르치는 선생님, 당신은 말씀 믿고 우리가 그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에 엎드려 이르되, 아까는 선생님에서 뭐로 바뀌었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호칭이 하나 바뀌었죠, 그죠? 자, 2번째는 나를 떠나십시오. 떠나달라. 나는 죄인입니다. 자, 이 상태가 뭐냐? 내게는 아무런 의도 없다. 주님, 평범하지는 않았죠. 분명히. 선생님, 요한복음 2장의 정황에서 보면 이미 그 가나에서 혼인잔치의 영광을 나타내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했으니까 그때도 이미 믿었다라고 했던 세월이 꽤 오래됐죠. 근 1년 가까이 됐는데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주님을 영접한 것 같습니다. 바라보게 된 거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뭐랄까요? 성숙이랄까요? 성장에 있어서 이런 터닝 포인트들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야고보의 인생에도 보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게 다가 아니죠. 브니엘에서 또 만나지 않습니까?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의 눈이 열리고 주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주님에 대한 우리들의 기본적인 생각 틀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들이 믿음의 과정 속에서 여러 차례 있는데 아마 베드로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마태복음 5장에 가보면 그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로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심령의 가난함의 상태, 내가 주님께 하나님께 아무런 의도 주님 앞에 설 자격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한 시점인데 베드로가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거기에 도달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일단 고기가 그렇게 잡혔다는 것, 이 시간에 잡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부들에게는 놀라운 사건이었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 이날 함께 부름을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그저 평범하게 예수님이 불렀고 베드로가 안드레가 다 버려두고 쫓았다. 야고보와 요한도 아버지를 다 버려두고 모든 것을 가업까지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했는데 그 자세한 정황이 이 누가복음 5장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죠. 이 사건의 결과로서 그렇죠.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에게는 이날 완전 대박 아닙니까? 그죠? 대박난 그 모든 결과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이게 뭐 그냥 갖다 내버렸다는 이런 뜻은 아닐 겁니다. 이제 부차적인 문제가 되었다. 아마 이 업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다니는 제자로서의 삶이 시작되었다. 이제 모든 것을 뒤로 제쳐두고, 그죠? 1차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일이 가장 중요한 삶의 의미와 목표와 목적이 되었다. 이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나오죠. 자, 스토리를 한번 이어 나가 보겠습니다. 네 제자를 다시 부르셨다. 자, 1년 전에도 부르셨죠. 1년 전에 기억나십니까? 우리 요한복음에서 봤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갓 세례를 받고 나오셨을 때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증언하죠. 뭐 이거 또 다시 설명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두 사람이 가는데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었죠. 그 중에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려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메시아 만났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와서 그때도 이미 주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부름을 받았는데 1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다시 부르신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1년 전의 부름과의 차이는 뭐냐? 여기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5명의 제자 이름 기억나십니까? 방금 제가 2명 안드레와 요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주님이 그 다음날 빌립을 부르셨죠. 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려왔습니다. 그죠? 베드로를 데려왔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려와서 이 5명이 그때 당시에 우리 요한복음의 정황 속에서는 최초로 예수님을 따라다닌 5명의 제자, 이름을 알 수 있는 제자들이죠. 그런데 그간에 약 1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 같은 경우, 야고보는 그때 이름도 우리가 확인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이 나머지 제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다닐 상황은 못 되죠. 베드로도 가장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짬짬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든지 아마 그런 상황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세례 요한의 동역자처럼 사역하시던 그때에 아마 베드로라든지 뭐
그 여타의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과 곁에 늘 머물러서 따라다니지는 못했을 것이다. 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때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본격적으로 자기 그 주도의 메시아 사역을 아직 시작하시기 전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이기는 하되 약간은 잠정적인 상태로 이렇게 머물러 있었고, 아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당시의 나이를 한 17세 정도로 보니까 이때쯤 되면 약 14, 5세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 가업 뭐 이런 것에서부터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때 밀착해서 가까이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는 사마리아에 갔던 일이라든지 그 외에 니고데모를 만난 일이라든지 하는 이런 독특한 이야기들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 곁에 있을 형편이 됐던 것 같다. 이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어쨌든 1년이 지나서 이제는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셔서 당신의 본격적인 메시아 사역을 여기에서 펼쳐나갑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죠. 그러면서 주님이 제자를 부르세요. 바로 이날이죠. 제자를 부르시는데 이때 누구를 부릅니까? 베드로 중심으로 부르시고 안드레가 있을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는 이름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날 부름을 받은 이 세 명의 제자,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감당하고 주님께서 동행하셨던 아주 특별한 세 명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요, 이 세 명의 제자는 항상 깊고 은밀한 주님의 그 사역에까지 동행하세요. 변화산에도 이 세 명이 올라가죠. 그 다음에 달리다굼 했을 때 그 회당장 야이로에 따르고 살리실 때도 이 세 명을 데리고 들어가셨나요? 그죠? 그렇기도 하고, 자, 예수님의 아주 특별한 그 사역에 있어서의 세 명, 참 특별합니다. 보면 베드로는 우리가 아마 누가 뭐라고 해도 잘 아는 사도고, 그죠? 뭐 제일 대표적인 사도고,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죠. 그다음에 요한은 제일 끝까지 남아서도 요한계시록을 쓰고, 하여튼 초대 교회가 이제 이 그 틀을 잡는 데 있어서 정말 위대하게 사역했던 이 세 명의 사람, 뭐 쓰임새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도 이 세 명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확대하면 12 사도가 있고요. 그죠?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시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예수님 부활 이후에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있는 걸 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 부활의 사건들을 증언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친히 본 자들이 500여 형제나 된다. 500여 형제 앞에 예수님이 일순간에 나타나신 적도 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 아주 특별한 어떤 차별의 의미가 아니라 아주 깊고 깊은 어떤 당신의 섭리 속에서 이렇게 단계를 따라 진행되고,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들 속에서 주님께서는 아주 특수하게 이렇게 특별한 목적들을 위해서 준비시켜 놓으신 제자들도 이렇게 있다는 사실들을 보는 것도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1년 전에 베드로의 시점에서 보면 베드로에게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 딱 만나자마자 너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내가 장차 게바라고 하리라. 그때 당시에 랍비들이 제자를 이렇게 딱 택하면 어떤 뭐 모든 제자에게는 그렇지 않겠지만 특별한 제자들에게 이름을 정해서 주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는 앞으로 이렇게 부르겠다 할 때에는 내가 너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겠다 하는 스승의 의지라는 것이 있는데, 이 게바라는 의미가 우리가 아는 베드로, 곧 돌 혹은 반석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요한복음 1장 42절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5장의 본문 속에서 읽으시면 주님께서 그 1년 동안 게바라는 사람을 땡땡하게 만들어 오시는 장면이 그 내용이 아니었는가. 그리고 이 누가복음 5장의 새롭게 부르시는 장면 속에서 그가 예수님이 작정하셨던 것처럼 게바로 이렇게 단단하게 여물어 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르신 시점과 정황, 이걸 우리가 쭉 찾아보면 예수님 1년 전에도 시몬을 부르셨는데 오늘 다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당신을 쫓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 부르심의 정황을 가만히 보면 주님께서 이 새 시대의 일꾼으로 어떤 자들을 찾으시는가, 이걸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거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의 이야기. 뭐 방금 읽었으니까 너무 잘 아시죠? 밤새도록 허탕을 쳤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고기를 못 잡았으니까 얼마나 일단 육체적으로 힘들 겁니다. 여러분, 그물에 고기가 딸려오면 그 쉽겠습니까? 아니면 흙그물질 하는 게 쉽게, 뭐 말을 제가 잘못했나요? 어떤 게 더 무겁겠습니까? 빈 그물 끌어올리는 게 더 어렵습니다. 힘들고 뭐라도 달려 있으면 보람이라도 있어서 사람이 괜찮은데, 밤새도록 흙그물질 하면 육체고 몸이고 완전히 탈진하고, 그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의 정황 같은 데서 보면 예수님이 그 장면까지도 지켜보고 계셨다는 어떤 암시를 주고 있어요. 그렇게 고생하신 것을 보시면서도 아침에 이들이 이제 다 허탕을 치고 마음은 마음대로 다운되고 감정도 뭐 육체도 완전히 최악의 최저점에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우르르 이끌고 이들이 그물 씻는 곳에 나타나신 거예요. 아니면 이미 그 자리에 자리 잡고 계셨는지도 몰라요. 이런 때 같으면 사람들이 안 봐줘야 마음 편하지 않습니까? 실패하고 막 그럴 때 차라리 아무도 못 봐주는 게 더 속은 편한데, 괜히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더 마음이 민망하고 불편한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모든 게 의도된 정황 속에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닌가. 그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야 하는데 하필 거기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야, 내가 좀 가르쳐야 되겠으니까 네 배를 내 이 강단으로 좀 썼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기 싶겠습니까? 오늘은 좀, 지금은 좀 제가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섬김의 부름이 언제 우리들에게 있느냐? 감정과 상황이라는 거 말이에요. 참 이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역시 이런 정황들을 겪어보았고 그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일꾼들요, 때로는 극한까지 몰아붙이실 때가 있습니다. 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섬길 수 있겠느냐? 응? 네 감정이라는 거, 네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이라는 것이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그 유기적인 관계, 이것 때문에 못해, 저것 때문에 못해 하는 어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제가 지금 억지를 부리는 거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그럴 형편이 정말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하는 거 말고요. 억지로 하는 거 말고요. 주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극복하도록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야, 너 얼마만큼 단단해졌니? 하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확인하고 계시는 장면이죠. 베드로가 나갑니다. 여러분, 이 일이 쉽겠습니까? 몸은 완전히 녹초가 되고 감정도 다운이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여러분, 물결이 가만히 있을까요? 얼음처럼 단단하게 굳은 그 위에서 예수님 가르치시는 게 아니고 물결은 사정없이 요동치고 막 배는 떠내려가려고 그러고, 그걸 베드로가 다 조정해서 주님이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러니 그 수고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배의 중심을 잡아주고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그 또 배를 따라서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이 모든 것들을 베드로는 그날 정말로 아침에 힘들었을 것입니다. 한참을 그렇게 했겠죠.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정도는 뭐예요? 예비고사 수준밖에 안 된 거예요. 이제 설교가 끝났습니다. 주님 다 가르치시고 나서 이제 끝났나 보다, 배 대고 내려가면 되는가 보다 하는데 주님이 그러십니다. 야, 너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거 진짜, 이게 본고사죠. 주님이 어디까지 훅 치고 들어오셨어요? 자신의 전공, 직업까지 치고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 지금 전직 목수죠. 근데 현직 어부한테 와가지고 고기 잡아라. 내가 시키는 대로 고기 잡아봐라. 주님이 어디까지 훅 치고 들어오느냐 이 말이에요. 갈수록 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본고사입니다. 아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전공자들이죠. 직업적인 어부들이죠. 전문가들이죠. 저희들이 전문가로서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얻은 게 없습니다. 사실 이게 객관적이고
또 합리적인 상황입니다.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참 귀한 일이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주님 무엇을 찾으십니까? 말씀에 대한 명확한 태도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의 문제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라고 할 때 어디까지입니까? 그 경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주님은 나에게 어디까지 주인이십니까? 베드로의 사건은 이걸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전공이라는 영역, 내 전문 직업적인 영역, 여기는 내가 소위 오야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만의 성소, 거기에서는 자기가 예배를 받죠. 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 제게 주인 노릇 하시려면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할 때요, 예배 드릴 때요, 또 교회에 무슨 선교나 봉사나 이런 거 할 때 나한테 주인 노릇 하려고 하셔야지. 지금 여기는 제가 전공자라니까요, 주님.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주님께 응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 주님이 주인으로서 다가오실 때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는가? 이 문제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자세하게 이 부분들을 묘사하고 적용할 수 있지만 시간의 제약으로 넘어갑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내 자녀의 문제 혹은 다양한 내 집안의 문제 혹은 여타의 문제들에 대해서 차라리 세상의 전문가들 찾아가지 기도는 안 한다. 세상의 전문가들 찾아가서 물어보고 그러지 무슨 주님입니까? 그분은요, 그 세상의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 영역 자체를 창조하신 분이고 이 만물 자체의 존재를 만들어내신 분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주님이신데 그분에게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과연 그분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저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누가복음 5장의 정황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 4명의 어부가 직업을 버립니다. 아니요. 이제 예수님이 지정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시간과 혹은 때, 이런 때를 맞추면 물 떼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어업에 있어서 대박 나는 비결을 찾았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당신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도처럼 그렇게 부르면 안 받습니다. 그래서 내 직업도 다 버리고 주님 따르라고 그렇게 요청받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새 시대의 일꾼으로 그들을 이런 상황과 이런 형편 속에서 말씀에 대하여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님의 주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그들을 불러 쓰시고자 했던 이 본질은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아요. 그걸 우리는 우리들의 직업과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현해내는 자여야 한다.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주님 자신이 이 일에 대한 완전한 본이시죠. 주님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때 주님 자신이 뭡니까? 종이라고 했잖아요. 종.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잖아요. 종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우리 믿음의 영웅들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 그들이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닥칠 때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이걸 12장에서는 새로 우리들에게 해당해서 풀어주는데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만날 수 있다. 세상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이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러면 된다. 이때 이 믿음의 주라는 분은요, 우리 한글 번역이 조금 부정확합니다. 주라는 말이 아니고 창시자입니다. 창시자. 온전케 하신다는 말은 뭐예요? 종결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끝판왕이라고 요즘 그렇게 얘기하죠. 이 믿음의 삶, 이 믿음이라는 것, 이런 거를 믿음이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다고 할 때 바로 이런 걸 믿음이다라고 표현을 할 때 그 믿음을 창시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믿음의 종결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부활하신 분, 온전케 하신 분, 종결자가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며 이 믿음의 길을 종결지으신 그분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다. 주님 자신이 바로 이 믿음의 완전한 본으로서 바로 그 믿음의 세계, 당신이 앞서 순종하시고 당신이 걸어가고 계시는 그 믿음의 세계에 자기의 종들을 불러들이고 계시는 것이다. 이게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나와 있는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자세하게 봤죠. 자, 이게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자 했던 답니다. 적용입니다. 자기 부인의 문제입니다. 감정과 상황. 저는요,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존심. 이거 정말 주님의 종들에게 치명적입니다. 치명적. 자존심이 아니라 뭐로 바꾸라고요? 자존감으로 바꾸자고. 말씀을 순종하는 과정에 있어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에 있어서 자존심이라는 거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존감이면 좀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자존심이 바로 연결된 거죠. 십자가에 못 박은 자여야 한다. 바로 그랬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말씀에 대한 완전한 복종,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것. 묻고 있는가? 내 직업 묻고 있는가? 저 목사입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은 목사 됩니까? 물어야 됩니다. 주님 이번 주 설교 뭐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야 됩니다. 주님 이 일 어떻게 결정하면 되겠습니까? 물어야 합니다. 여기에 주님께 묻지 않고 주님이 주님 되시게 하지 않고 우리가 온갖 세상에 잡다한 소위 정당하다고 해도 전문적인 지식이나 모든 것들을 우리들의 선택의 1번 이유로 갖다 두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종 아닙니다. 제가 좀 너무 격하게 이야기합니까? 물어야 합니다. 물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완전한 복종, 이것이 주님이 찾으시는 일꾼들의 조건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나오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우리 이 고민을 좀 깊게 묵상하시면서 매일매일 평범하고 소소한 것 같은 일상 속에서 주님의 종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